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찬송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피커 소리 나오지요? 예? 스피커 소리 나와요? 1절부터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우고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한 1절 2절 그냥 외워봅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 다음 후렴은 그 제일 중요하니까 꼭 외웁시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그 다음 2절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구원이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자, 이제 찬송가 그러니까 1절 2절 이렇게 자꾸 외워보세요. 자꾸 찬송할 때마다 외우세요. 알겠죠? 그냥 자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다가 아무 의미 없이 찬송 부르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게 찬송 부를 때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또 2024년의 7월 둘째 주를 지나고 또 3일 예배 3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또 하루의 이 현실, 힘써 만들어진 현실 속에서 오늘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 또 여기서 한 절씩은 꼭 우리 저 오전 예배 때 마태복음 24장 했잖아요. 또 누가복음 5부터 21장을 했으니까 꼭 그 몇 절씩 꼭 외우도록 하세요. 이럴 때마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그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34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지금 하나님 한 분에게로 우리가 가면 다 간단해지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은 한마디 딱 잡으면 그래 주님이면 뭐 또 주님이면 나의 전부라는 겁니다. 또 그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 이게 그렇게까지 자기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는 과정에 뭐 하나님 많은 그 노력을 하는 많은 희생을 하고 또 많은 순서를 거쳐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요. 구원 받은 자로서 이 말을 이런 말을 할 때 자기의 깨달음이 되고 자기의 믿음이 되는 사람 복이 있는 거. 그게 그 정도 많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그 사랑과 진액이 우리가 받쳐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예? 그 들을 때 깨달음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2장에 1절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앉은 수만 명이 밟힐 만큼 모였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김영희 목사님 절반이라도 들었겠어? 어? 수만 명의 절반도 안 되지. 어? 많다고 하면 예수 12제자 정도만 들었을지도 몰라. 수만 명 중 12만 들었다고 하면 자, 10,000명의 1%면 얼마예요? 100명이잖아. 100명. 응? 0.1% 같으면 10명이야. 10,000명에. 근데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주일날 한 40-50명 앉아서 예배 드린다. 그 중에 한 명만 들을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저는 그 사부께서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이 중에 몇이나 내 설교 듣겠다는 말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수많은 몇천 명의 교인을 설교해도 몇 명만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듣는 게. 신화유생 이해가 돼요? 응? 이해가 되냐고. 나는 그 기록된 예수님의 그 행적이 기록된 걸 보면은 그 의미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그때는 역사 안 해도 나중에 역사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가 저기 범죄한 후 주님 부인한 후 나중에 하나님이 붙들어줘 굳게 해가고 돌아와서 이제 형제를 굳게 하라 한 것 같이 그 순서를 거쳐갖고 지금 한 말씀이 그 심어졌다가 나중에 역사하는 때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저도 뭐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다 심어지길 바라겠죠. 그래도 그게 저는 열심히 어떨 때는 선포하는 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사람들이 말씀이 좀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유 집사님한테 내가 이래 물어봐도 아무리 신하유 집사님 붙들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이래도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쑥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안 열어주시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한마디 뭐라면
우리 주님이 한 분이면 전부야, 전부. 이 말이 어떤 사람이 맞아, 아멘,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렇지, 그분 한 분이면 다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래 주님께로 가면 되지.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자꾸 더 복잡해지는 사람은 주님께로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주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 사람 만나면 복잡하고 막 마음에 막 복잡하고 모든 감정이 막 일어나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또 그런 걸 뭐 많이 어떨 때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내가 본문 다 읽었잖아, 그렇지? 어떨 때는 내 개인의 가정, 내 개인과 가정에 딱 붙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한테 그건 멀리서 이렇게 세상을, 이 시대를 보고 나라 정치를 보고 뭐 한국 교회들이 하는 동태를 보고 하니까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복잡하고 소망이 없는 거야. 그지? 어떨 때는. 응?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땐 나한테 지금 와가지고 오늘 여기다 보니까, 기절하겠다. 26절에 세상에 일만리를 생각 무서워 기절까지 할 정도로 막 때도 있고, 그죠? 어떨 때는 염려, 34절,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속에서 이래 있을 때도 있고,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그 정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광야 세상이니까 여기서 양육을 받으니까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요? 내게 배우라. 오늘도 순종으로 배웁시다. 순종으로 배워보고 또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부에 거긴 핵심이 뭐죠? 평소에 뭐죠? 기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름 준비하는 거. 이제 그거라도 해야 돼.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연습을 잘한 사람 아가서에 나오는 것 같이 또 시편에 뭐 73편이나 91편에 나오는 것 같이 시편 73편 기자는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되도록까지 오늘도 주님과 같이 사는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사람. 오늘 하루를 자 신하의살이 뭐 기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 민지가 뭐 다 월급 받아오고 또 뭐가 하나 되고 이런 게 기대돼요? 예? 그럼 뭐가 기대돼요? 예? 예? 주님하고 오늘 또 야가세 오늘 하루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죠? 그런 사람은 내 현실이 어려움이 오면 어렵다고 싫어 안 합니다. 어려우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과 내 깊은 그 자기 부인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깊은 관계를 맺겠고 주님을 깊이 사랑해 볼 수 있겠구나. 무슨 이 말이라 이해가 되면 될 때 그게 이 말하면 짜증나 나하고 관계도 없는 말을 왜 지랄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보면 당장에 무슨 나한테 뭐가 유익된 말이에요. 그게 그 거리가 먼 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말을 할 때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같은 걸 두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 된 것만큼 되는 거예요. 된 것만큼.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최선을 주진 않아요. 최선의 길을 쫓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 사사기에 그 보면은 나오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왕을 세워야 될라 했잖아. 근데 원래는 사사 제도로 세워 그거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쫓는 게 최고인데 자기들이 왕을 세워야 달라 했거든. 그건 차선이거든. 차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운 사사를 잘 쫓아가면 더 좋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쫓아갈 실력이 없는 거예요. 또 소원도. 그럼 하나님이 최선으로 이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사사제도를 그대로 세웠습니까? 왕제도를 주어서 그 길로 걷게 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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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하자 같으면 이놈들 안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든지 사사제도를 끝까지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 최선이니까. 그럼 우리 저 같아도 만약에 아니 우리 교인들이 최선의 길인데 안 가니까 아 이것들 안 되겠어. 무조건 최선의 길로 가면은 만약에 최선의 길로 가면은 만약 우리 그보다 못한 청년들이 그보다 못한 사람 다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오겠어요? 어? 그 성도에서 왕제도를 주면서 키워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는 어떨 때는 최선의 길은 알지만 주님이 그 사사제도에서 왕제도를 허락한 것 같이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길을 안 가고 사선의 길로 인도하면서 구원했잖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길을 알지만 여러분들 정도에 맞춰서 사선의 길로 인도하면서 구원 역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여러분들 부모가 되니까 사실 키워볼 때 최선의 길로 이끕니까? 안 돼서 어떨 때 거기에 맞춰서 끌고 갑니까? 김영임 씨 어떻게 해요? 절대 그 선으로 가자고 막 이렇게 안 오면 너 버린다 하고 막 때린다 하고 막 이렇게 막 강행해서 나가요. 그 아이에 맞도록 끌고 가세요. 예? 그게 영감인 거거든. 그게 영감인 거거든요. 그게 영감인 거거든. 그래서 내가 보면 자 이제 됐으면 요 정도만 하고 이제 본론 노릇을 할게. 그래 오늘 보니까 자 오늘 그 본문의 5절 6절에 성전을 보고 돌 하나 돌에 남자고 다 무너뜨려진다. 얼마 언젠가는 그죠? 왜 무너지겠죠? 뭐 때문에 무너져요? 이유가 성전이 더럽기 때문에 돌 하나 돌 남자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 무너지는 게 여기 초점이에요. 초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무슨 개인 성전부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까운 게 가정교회 성전입니다. 그 다음 우리 삼분교회 같은 가정에 모인 사회교회 성전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모여서 공예 성전이 되겠습니다. 또 공예가 모여서 한국교회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내 개인 성전부터 봅시다. 내가 볼 때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성전을 가지고 아주 자기가 이걸 팔아갖고 자기 이득을 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제사장들 그죠? 거기 똑같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지. 이래서 무너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면 망하지만 속은 사랑의 증거가 크게 옵니다. 그렇죠? 내가 들어오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믿음이 이렇게 키워가는 사람들에게 크게 안 와요. 아직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할 건 우리 집사님들 정도 되면 크게 옵니다. 아직 집사님들 가운데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아. 스스로 믿음이 있다 생각하면 더 크게 온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알았죠? 응?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 두려워야 됩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 즉시 와서 이렇게 깨우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려고 말씀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 작은 징계가 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큰 징계가 오겠지요. 그렇지요? 자, 일단 벌써 말로 이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내게 그 교훈을 줄 때 복 있는 사람은 얼른 회개가 됩니다. 근데 복 없는 사람은 도리어 그 말 듣기가 싫어집니다. 어떨 때는. 자, 그 여러분들이
지금 신화유산이 내가 더러워지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면 좋겠어? 어? 아니면 간섭해 주는 게 좋겠어요? 예? 뭐, 작은 데서부터 간섭해 주는 게 좋겠어요? 모아갖고 모아서 한 번씩 크게 해주는 게 좋겠어? 예? 예? 매일매일 해주는 게 좋겠어요? 모았다가 크게 매맞는 게 좋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73편에 보면 그분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하루 종일 재앙을 당했다 했잖아. 근데 그게 보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죠? 사랑의 책망이잖아요. 그죠? 책망.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깨끗한 성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깨끗한 성전은 두 가지, 저는 뭐 많이 있지만 제가 아는 대로 두 가지만 해봅시다. 오늘은 첫째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거 1번. 두 번째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만 그분 중심으로 그분을 사모하면서 가는 거. 그죠? 주님 생각에도 사모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생각에도 중심이 안 될 수 있어요. 이용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래 부르는 건 뭐예요? 이용이지. 중심이 아니지. 이래가 주님 기뻐할까? 싫어할까? 이게 중심이잖아. 그지? 또 사모하는 거. 이게 사모는 더 좋아. 그분의 은혜를 알고 또 오늘 이 은혜의 주님을 또 만나겠네. 이분과 또 동행하면 좋겠네. 이게 사모입니다. 그분이 떠나면. 그러니까 이런 하루의 의미가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도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미가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일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가.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배우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래 오늘의 의미는 오늘 하루의 의미 이용료 시간 오늘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어요? 오늘 무슨 일 가서 한 몇만 원 받아오는 거 아니야? 김영희 씨 오늘 뭐 안 가? 일하러 가요? 그 일하러 갈 때는 쿠팡에서 뭐 오늘 수입이 진짜로 많겠다 10만 원이다 어머 이 수입 그것도 물론 무시는 하면 안 되지만 그 수입보다도 내가 하나님 수입을 봐야 되겠다 하는 이 사람으로 가야 그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린 신앙에서 이 말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알아들어도 아이고 이제 한 번 알았으면 되지 뭐 계속 다 그때 그 사람 듣고 아는 거지 실행을 안 하는 거야. 이걸 갖고 막 이렇게 실행해 보는 사람 그 말을 또 듣는 게 더 좋아. 왜? 그래서 또 정신하고 그죠. 또 실제 해보는 사람은 또 하고 또 듣는 게 좋거든. 근데 실행을 안 하는 사람은 두 번 들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저는 그래가지고 집사님 지금 몇 분 됐어? 설교한 지? 예? 22분 돼서 누르는 내가 이거 누르고 해야 되는데. 그래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더러워지면 나는 무너진다. 더러워지면 내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징계를 해가지고 그렇죠? 징계 오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옛사람이 가게 되면 그 살리는 말씀이 듣기 싫습니다. 옛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말씀이 오면 좋아요, 싫어요? 예? 아이고 나도 싫어. 옛사람 그 죽이는 말이 올 때 처음에는. 내가 더러워지면 더 그게 싫은 거야. 그만큼. 그죠? 깨끗해지면 주님의 음성이 기쁘게 들리니까 찬송가
140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 다음 또 우리 참 77장에 어지러운 세상에 기쁜 소리 들리네. 이렇게 우리가 껴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기쁘게 들립니다. 반갑게. 근데 어두워지면 주님의 그 음성이 힘들어집니다. 듣기가. 일단 예배 때 말씀이 안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알겠지? 안 들을 뻔할 그게 말씀 거스르기 시작해. 어떨 때는 거스릴 때도 있어요. 그럼 더 문제가 커. 그죠? 그러나 어떤 날은 보니까 내가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내게 된 말씀 콕콕콕콕 아주 맛있는 말씀으로 막 나한테 콕콕 들릴 때가 있어. 또 어떨 때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좀 밝아지고 있는 상태야. 그치? 그게. 내 말씀을 듣는 나를 보면 알아요. 그거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저도. 오늘 저 5절 6절을 지금 갖고 계속 말합니다. 5절. 여러분들 성전, 나라는 개인 성전이 더러워졌나? 더러워서 지금 무너져야 될 성전일지 아니면 깨끗한 성전이 돼가는지 여러분들이 현실을 딱 하나는 우선 예배 때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고 그것도 이제 그게 제일 좋긴 영감적인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게 모를 때는 내 현실을 사는데 뭔가 복잡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 그 벌써 내 성전이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찬송가 뭐랬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했으면 큰 권능 얻겠네. 2절이 뭐지요? 2절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구원해.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늘 기도 하나님을 늘 기도에 있으면 깨어서 산다는 말이죠. 주님 늘 기도라는 걸 그냥 아무 막 말로만 주여 뭐 어쩌고저 막 이렇게 하는 그 기도는 그거는 참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라도 주님 오늘 이런 현실 주님이 주셨지요. 여기서 뭘 주시려고 그러죠? 이렇게 주님과 내 악한 생각 일방적으로 쫙 하는 건 그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옥녀 씨 누가 일방적으로 막 쫙 말하면 서로 교제가 돼 안 돼. 그럼 상대방의 뜻도 자기 뜻도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할 때 교제가 돼. 그럼 내 일방적으로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해야 주님께 기도가 되는 거지. 근데 일방적으로 쫙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현실을 첫째는 뭐 다른 건 말 예배 때 내가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보고요. 두 번째는 모든 현실이 뭐 어떨 때는 평안할 때도 있고 복잡할 때도 있고 막 그래. 근데 뭔가 복잡하고 뭔가 뭐 희망이 안 보이고 막 이럴 때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어두워진 거야. 근데 그런데 잠시는 이 세상 보니까 안 되겠어. 그렇지만 이 세상 험하고 내 비록 약하나 늘 기도하면서 주님 딱 생각하니까 아니지. 여기서 하나님 또 내가 뭘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내 권능을 받아갖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을.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했죠?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제일 힘든 게 내 마음을 녹여주는 거, 회개시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남보다도. 자, 신하일산에 우리 민지 마음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딱 말하면 딱 알아서 돌아가야 얘가.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누구 마음이지? 자기 마음이죠. 주님의 권능은 옥녀 씨 자기를 잘 가르칠 수 있지. 못 가르친다고?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주님께 붙들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그게 돌 같은 누구 아들 마음이야. 우리 남편 마음이야. 누구 마음이죠?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그래.
제일 큰 싸움이 우리 요번에 그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 예수님의 전투를 나오는데 우리 전투 가운데 제일 큰 전투는 지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지는 이 전투가 제일 큰 전투예요. 밖으로는 이 세상 험하고 그지? 그 세상을 내 안에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이는 전투에 승리하면은 험한 세상 이길 수 있지요. 그렇지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여러분들 세상이 험하고 내가 약하다는 것만 알아도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알겠죠? 예? 세상이 험하고 내가 약하다는 것만 알아도 벌써 은혜를 어느 정도 받은 겁니다. 받으니까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다음 또 덕복 받은 사람은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늘 주님께로 나가는 거야. 주님께 일방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 와서 머리 앞 십자가 밑에 나가 어디 찬송가 90장 한번 외워볼까요? 저는 찬송가 목사님 본 찬송가 많이 가사 외우잖아. 그죠? 어떻게 했죠?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있긴 있지. 근데 이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으니까 근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신앙생활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 때 그 사람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나 사부교에서 보면 예배 때 눈이 동글동글하게 잘 들어가는 사람은 그때 회개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우리게 벌써 이렇게 회개의 은혜를 주고 몰수를 하니까 벌써 예배 때는 태도가 달라. 그러면 그 문제에서 해결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일어나게 되고. 근데 그다음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해. 그럼 뭔가 이렇게 또 내리막길로 가는 거 알겠지? 힘이. 제가 보면 거의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가까운 배우자든지 자식도 봐요. 뭔가 예배 말씀 듣는 게 잘 안 듣고 뭐 하면 얼마 안 가면 그 사람에게 어려움 오는 거 보잖아요. 그거는 아무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해서 간섭해 주려는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 없는 사람 그런 거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면 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벌써 딱 옵니다. 우선 나한테 오는 것부터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가까운 내 가족들에게 오는 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내 목사님도 보면 그래 알아요. 그럼 내가 우리 아무개 집사 좀 깨어 살래도 이러면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안 통해 안 통해. 그럼 목사님 뭐 내가 내가 나를 막 무시하네 어떨 때 마이가 떠들어갈 수도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지. 그럼 주님이 직접 붙들고 흔들어 대면 원망할 때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겠어? 주님이 붙들고 흔들어 대니까. 하나님 원망하겠지. 이제 하나님 원망 못할 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가면서 만드는 거죠. 이제 만드는 거. 그러면서 이제 어떨 때는 자식을 막 붙들어 대고 막 합니다. 그럼 사람들 보면요. 자식이 그러면 제일 힘들어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제일 귀하게 여기는 자식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야. 항복하는 거야. 자기 때문에 항복 안 해도 자식 때문에 항복하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자,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은 세상에 이 세상 험하고 어떨 때는 또 찬송가 77장 어지러운 세상이고 그죠? 또 그다음에 새 찬송에 이 세상은 요란한 세상이고 그죠? 자, 무슨 세상? 새 찬송 이 세상은 요란하나 또 우리 찬송 77장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또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또 어떨 때 오늘 여 보니까 미혹이 또 8절에 미혹이 많고 그죠? 그러면서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그 교훈을 조심하라고 또 그 뭐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밟힐 만큼 왔는데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훈을 조심하라.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느 게 옳은 말인지 몰라요. 예? 정치판도 보세요. 누가 올리 저가 올리 막 그러고 트럼프 바이든도 막 그러고 그지. 우리나라도 보면 뭐 지금 대통령 선거 때를 그러고 또 뭐 당대표 선거 당대표대로 어느 그냥 들으면 뭐가 옳은지도 알 수도 없어.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분하고 미혹을 안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모르고 실력인지 몰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자, 근데 이래 보면 세상에 참 세상을 봐도 복잡하고 뭔가 구별이 안 되고 요란하고 내물을 할 수도 없고 세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고 또 교회끼리 싸움 날 때는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면 그죠? 김민 서북교회 그때 막 목사님 순교 후에 막 복잡한 거 봤죠? 복잡해요. 뭐 너무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지 이렇게 단순했어요. 예? 복잡하죠. 복잡하지. 또 그건 나또 그래도 그 내 가정 문제는 아니잖아. 아직까지. 근데 내 가정 문제, 내 개인 문제로 빠지면 더 복잡해지겠지. 그렇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뭐 우리 어떤 분이 목사님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정치 어쩌고 정치를 그동안 잘 안 보고 잘 안 봤는데 그 물어봐서 알아는 보기는 봐야 되겠네 싶어서 보니까 지금 엉망이 돼 있어요 보니까 어? 그래도 나라가 안 망해요. 알겠죠? 자, 제가 어저께 얘기했지.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치가 막 완전히 자기들은 김정은이 말하면 예! 수직으로 탁탁탁탁 이래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이거 망할 것 같은 거야. 근데 김정은이 같이 그런 체제가 더 빨리 망하죠. 그렇게 했죠. 그렇죠? 좀 세상에 이렇게 아까 세상속에도 요란하고 또 어지럽고 막 요동치고 이러면 세상에 안 망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리하려고 할 때 망하는 거지. 그동안에 자 보세요. 계시록에 우리 7장에 배우잖아요. 자 막 그 땅 나무 바다들이 막 나를 핍박하고 미움을 주잖아. 뭐 내가 힘들잖아. 이럴 때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지.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인을 맞는데 다 쓰여지고 나면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잖아. 그죠? 우리 구원이 다 돼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세상을 땅 바다 나무로 어떻게 하죠? 망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자, 우리가 혼란스럽고 힘들어. 이 세상에 너무 뭡니까? 이건 아니겠어. 이건 이런 세상은 안 돼. 이런다고 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뭐가 다 끝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더 망할 세상을 더 강하게 악하게 더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세상은 돌아가, 그죠? 근데 우리를 기준해서 그 세상을 망하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는 거예요. 애굽도 그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 페르시아 나라도 바사 나라도 바벨론 나라도 그 믿는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안 망합니다. 무슨 말이야? 인간에 의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구원이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악해서 망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다 쓰고 나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이걸 생각하면서 자, 세상 보고 우리는 어지러워하지 말고 요란하다고 마음에 뭐 복잡해하지 말고 다 나를 하나님이 키우고 더 넓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케 하기 위해서, 더욱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 아래 두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복종하고 하나님만 두려워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만,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는 이런 자를 만들어 하려고, 또 간단하게 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죠? 또 다른 말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마음에 오는 단어를 갖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단어의 깨달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이 전부인 자. 뭐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에 그 단어가 감동이 오는 대로 해보세요. 자, 김영민 사님은 어떤 단어가 제일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끌고 갈 때 써요? 그런 게 있어야 돼. 사모다, 동행이다, 은혜다, 뭐 하나님만 바라보자 복종하는 거다. 뭐 어떤 단어가 현재 자기, 그게 자기 이 살아오는 상태에 따라 막 변합니다. 요게 더 요럴 땐 요 단어가 요 집사님 어떤 단어가 지금은 자기를 끌고 가? 양육? 뭐예요? 어? 사모가 끌고 가? 신화에서는 뭐가 제일 자기 마음을 감동, 그 단어만 오면 그래도 마음이 딱 하나님께 끌리고 이래 돼. 예? 네? 사랑과 은혜할 때 제일 많이 끌린다.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게 변합니다. 자기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 저는, 자, 우리 요즘에, 자, 세상을,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봅시다. 또 넓게는 미국 정치를 봐도 혼란스럽지요. 총으로 막 쏘잖아. 거긴 또 하잖아. 응? 또 하지. 내가 뭐, 어저께 부산 갔다 오면 들으니까, 바이든 그 유세장에 우리나라 같이 몇만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미국은 크니까 그런 데 가면 한 몇백 명, 몇천 명이 좀. 근데 그 높은 데다 아닌데 벌써 저격수가 딱 이렇게 총을 망호 렌즈를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꼭 신고를 했대,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한 번만 신고하는 게 여러 번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조치를 안 취했대. 그 뒤에 무슨 음모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또 어떨 때는 거꾸로 트럼프가 뭐 자작극을 했다 또 이렇게 완전 정반대로 또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지? 어느 게 맞는가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 그렇죠? 자, 신하씨 맞춰봐요. 자작극이야? 자기 인기 왜 그러면서, 왜냐면 트럼프가 이런데 뭐 어떤 그 사진을 보니까 미국 국기가 이래 있으면서도 막 총 맞고 난 다음에 손을 이래 드는 게 있잖아. 총 맞고 이래 손 들고 옆에 미국 국기가 있는 거 자작 안 했으면, 자작극 아니면 저렇게 나오겠냐 또 이래하고 또 어떻게는 누가 음모로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암살범들을 놔두고 죽이도록 가만히 경찰까지 뭐 돈을 써 했다. 완전히 정반대 의견이 나오니 어느 게 맞아요, 신한선이?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다고? 두 견이 다 있잖아. 두 번째가 뭐야? 김영희 씨 어느 게 맞는지 알겠어요? 또 모르겠지.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옳다고 우리 생각으로 도무지 못나. 근데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뭐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아실 때 알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좀 미리 보는 거는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우선 그 사람의 인격이, 평소 때 인격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평소 때 우리 기름 준비한 대로 나중에 환란 때가 되잖아요, 그죠? 평소 때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 보면은 그 100%나 이래 대충 맞출 수 있어, 그죠? 그죠? 어떤 사람 인격이 없는 사람은 그때 가서 막 잘한다 해도 아니잖아. 그때 그 거짓말의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거짓말의 인격이.
이제 뭐 그렇게 그 사람의 평소 때 인격을 보면 뭐 한 7, 80%는 맞아. 3의 2는. 어? 그, 그 여러분들도 제가 보면 기름 준비한 걸 보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데 기름 보통 때 그래 안 했던 사람이 목사님 막 두들기면서 뭐 막 가슴을 치면서 하면 믿어줘야 돼, 옥렬 씨. 유혹력으로 그러잖아. 근데 믿어줘야 되겠어, 안 믿어줘야 되겠어? 예? 안 믿어주면 삐지니까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럼 듣고만 있는 거야. 지난 시간에 평소 때부터 그래 안 하던 사람이 그럼 믿어줘야 됩니까? 안 믿어줘야 됩니까? 믿어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이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들 내 밖에 세상이 요란하고 미혹이 많고 도무지 어떻게 이게 또 자연재해까지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또 거기다 뭐 전쟁까지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또 거기다 가까운 가족들끼리 또 막 야단이잖아요. 그죠? 보니까. 자, 이게 참 첩첩산중이지. 이거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믿으면 사람들은 이제 다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나한테. 자, 이런 게 다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낸다고요? 멀리서부터 오는 메시지를 보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죠? 내 가족에 오기 전에 그게 더 좋고, 가족에 와서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좋고, 빨리, 그럼 와서도 빨리 해야 되잖아. 그죠? 그죠? 내 개인과 내 가족에도 옵니다. 분명히. 근데 깨달은 사람 멀리 있을 때부터 해결하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나한테 대한 세상을 돌아가는 것도 세상에 막 요란하고 우리나라도 요란하고 이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예?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메시지야.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깨끗한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죠?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 그게 또 내한테 직접 개인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죠? 이것도 메시지, 다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꼭 내 가족과 내한테 와서만 보는 사람은 좀 어두운 사람이에요. 뭐 그것도 와도 모르는 사람은 더 어두운 사람이고, 그렇죠? 그것보다 조금 오기 전부터 보는 게 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막 요란한 세상을 보면서 뭐 자연과 기근 재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희망 없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정치에 희망이 없고 뭐 사람들 보면 교회도 희망이 없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내게 대한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걸만 나는 해결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나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죠? 주님이. 그러면 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저를 어떻게 건지고, 저가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그를 높이고, 저가 내게 환난 때 간구하니까 내가 응답하고. 자,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단 거야. 그죠? 다 그분이 모든 걸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지러운 세상도 보고 하나님 한 거구나. 꼭 이래 믿으시라고. 알겠죠? 우리나라 정치가 막 지죽박죽도 어이구 큰일 났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나, 일이 되고 부석화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서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찾으면 돼. 어떨 때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나라가 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알겠죠? 그 사람이 소수의 구원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전쟁에 졌잖아요. 예? 다니엘 잡혀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세상이 요란하고 어지럽고 하다고 나도 어지럽고 요단해지겠어요? 아니죠? 거기서 우리는 자꾸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기쁜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하다. 그 사람은 이제 중간 과정이 주님께로 달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힘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또 멍에를 메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평소에 기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이 교회가 막 어느 게 이게 옳다고 막 말해. 어느 게 옳은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 이런 거니까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아 저거는 아니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 같으면 딱 들으면 저거는 아닌데 구분이 어느 정도 될 거야. 또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뭔가 내가 벌써 하나님 중심의 깨끗한 면을 가지면 내가 밝게 알고 갈 때도 있지만 성령이 나를 어떻게 막 이끌고 가세요. 알겠죠? 나도 모르게. 그죠? 뭔가 논리적으로는 못하겠는데 이건 아닌 거야. 보니까. 그렇죠? 논리적까지도 할 때는 아직 내가 밝은 겁니다. 잘하고. 어떤 높은 부분 또 논리적으로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내가 벌써 변화된 게 있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막 끌고 가시는 거야. 어떨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있죠. 또 어떨 때는 이제 교훈 받는 거, 교훈을 구분하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가까운 사람들이 막 나를 막 미워하잖아. 어떨 때는 이것도 구분하고 구분하는 것도 힘들지만 구분하고 나서도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거를 안 따라가기가 또 힘들어. 자, 인자입사님, 이 옳지 않다는데도 가족들이 막 그러면 그거 신경이 좀 많이 쓰이지요. 안 따라가기 힘들죠. 어떨 때, 그치? 그것도 또 이제 또 힘들어. 근데 아니야. 하나님 따라가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자꾸 이제 그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우리 그 믿음이 없이 그 계시록을 보면은 7인 나팔 대접장 보면 참 무섭기만 하죠. 희망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재앙이 아니고 구속의 역사라. 주님과 피 안에만 있으면 그게 구속 역사가 되고 말씀 밖에 있으면 나를 망하는 역사가 되잖아요. 그 재앙이. 그죠? 그걸 알고 나면 괜찮은데 모르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요한계시록 뭐 이상한 이런 상징으로 재미있게만 읽은 사람 더 그걸 모르. 재미있게 호기심을 갖고 막 읽는 사람 그거 더 모르는 거야. 그죠? 이거 보고 아휴 너무 힘들겠다. 이래 아는 사람이 좀 나은 거야. 그것보다는 이 재앙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나를 부인하게 되는 이 구원의 이 안에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있구나. 이래하는 사람은 깊이 깨달은 사람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그것만 계시록만 보지 말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축약돼 있으니까 또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구원을 잘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복잡해지면 벌써 안 됩니다. 복잡해지면 안 되겠죠? 자, 주일부터 오늘까지 목사님 간단한 거는 단순해지는 거죠. 누굴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그죠?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는데 평소 때부터 따라가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